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생명을 오늘도 저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행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했는지 돌아봅니다. 저희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이웃을 섬겼는지 돌아봅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바른 말을 전하게 하시고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전도자는 죽음이라는 인생의 마지막을 피할 수 없음을 교훈을 했습니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삶에 대해서 더 깊은 묵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전도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인간은 결코 그 시종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때가 존재함을 교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맥은 12절부터 15절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영원하며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 장에서 죽음이 모든 허무의 원인임을 저희들에게 교훈했습니다. 지혜가 있는 지혜자이든 우매자이든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자신을 지혜자라 말할 수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보람을 일상 가운데 선물로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전도자의 교훈을 듣는 이들은 당장 이러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 왜 살아야 하나? 즉, 삶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도서에 29번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해 아래라는 말입니다. 헛되다라는 말 다음으로 전도서에서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해 아래라는 말이 해 아래에서 사는 인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천하만사는 모든 일이 하늘 아래에 있다는 의미를 더 강조합니다. 곧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일이 있다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쓰였다고 합니다. 피조물의 입장에서 끝이 있는 삶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삶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삶을 자기의 의지로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삶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를 낳았을 때 한편으로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삶을 정의할 때 늘 자기 부인의 삶으로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의 삶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제가 조금이라도 쌓아놓는 저의 의가 있다면 어떤 수를 쓰더라도 부인시키시고 저로 하여금 주님만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저는 주님을 위해 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속에 저를 드러내고자 하는 저도 모르던 저의 속셈을 다 들추셔서 주님의 십자가만, 그 은혜만 의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인되는 삶은 솔직히 너무나도 힘든 삶입니다. 왜냐하면 사는 것은 날마다 조금씩 죽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날이 갈수록 웃는 날보다 우는 날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빛 대신 주님 앞에서 저 깊이 묻어둔 죄들을 계속 마주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15장 3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날마다 우리가 죽는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쉽게 자기가 죽는 삶을 말하지만 자아가 죽는 건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죽는 일이 쉬울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처럼 감히 날마다 죽는 그 삶을 자랑하지는 못합니다. 저는 그러한 믿음이 없습니다. 저는 날마다 이제 그만 죽고 싶다 목 놓아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미성숙한 그러한 성도일 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를 계획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저도 이렇게 사는 것이 힘이 드는데 저희 아이에게 아무런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저로 인해서 저희 아이가 세상에 나왔다는 것이 마음 한켠에서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를 배 위에 얹혀놓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앞으로 너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런데 너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많이 힘이 들 것이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따를 것이다. 그런데 그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면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끝이 있는 삶은 이렇게 저에게 아무런 선택도 없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주신 분이 원하는 목적대로 저희를 이끌어 가십니다. 전도자는 이것을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2절부터 8절까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면 헐 때가 있다는 등의 천하만사의 일들을 나열합니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서 밤낮이 바뀌듯 계절이 바뀌듯 저희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떠한 일의 인과관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때에 따라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때에 따라서 일어난다는 것을 저희가 안다면 저희들은 삶을 굉장히 편안히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몸을 담았던 사역팀에서는 담당 목사님들이 자주 바뀔 때마다 소속된 성도님들의 볼멘 소리가 터져 나왔었습니다. 적응할 만하면 자신들의 의견을 일체 무시를 하고 담당자가 바뀌는 것에 대한 불만이 컸습니다. 특히 전임 담당자가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불만은 커졌습니다. 급기야 새롭게 부임하시는 담당자에게 정을 주는 것을 망설이게 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럼 새롭게 오시는 분들은 조금은 경직된 분위기에서 어렵게 사역을 시작하셔야 됐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인데 이를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사역팀은 그 자체로 생명 있는 생물과 같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별다른 노력이 없이 사람이 많아지는 때가 있으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어서 사역의 존폐를 걱정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구성원들 간의 화목이 지속되는 때가 있었고 어느 시기를 정말 원수같이 서로 미워할 때가 있었으며 존경할 만한 리더십이 있을 때가 있었고 구성원들이 리더십을 더 이해하고 참아줘야 했던 때가 있었던 것을 보면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은 상황이 우리가 예측 불가능하게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이 사역팀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어떤 훌륭한 목사님도 아니고 어떤 훌륭한 계획이나 정책도 아니고 선포되어진 비전도 아님을 깨닫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그 어느 누구도 사역팀의 주인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 사역팀의 주인이고 이끄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은 다들 불만이 가득한 그 상황에서도 담담하게 변화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오늘 본문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죽을 때는 나쁜 것이고 치료할 때는 좋은 것이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이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때에 따라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삶에 펼쳐지는 그 어떠한 일에도 평안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때가 있다는 말은 곧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말이라는 것을 이미 전도자는 저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유한한 세상과 시간에 지으시고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창공을 사모하는 독수리를 새장 안에 넣어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영혼을 사모하게 된 인간이 유한한 곳에 존재하게 된다면 결코 만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영원한 무언가를 찾게 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만큼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갈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창조하시되 영원에 목마르게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목이 정말로 심하게 마르면 사람은 조급하게 됩니다. 그들은 당연히 마음에 평안을 잃게 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 영혼을 맛보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허무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바닷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갈이 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영원하지 않은 세상의 것들을 가지려고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갈증은 결코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위의 것에서는 결코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없음에도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만 쫓아서 사는 죄를 짓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허무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은 유한한 세상에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히려 저희들에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받은 유한한 사람들이 영혼을 얻을 방법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그 시종을 측량할 수 있었다면 사람은 반드시 자신에게 좋은 때만 골라서 살려고 할 것입니다. 죽을 때는 피하고 치료할 때만 찾을 것입니다. 울 때는 피하고 웃을 때만 찾을 것입니다. 잃을 때는 피하고 지킬 때만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게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닥친 현실 속에서 지금의 때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어떠한 때인지 왜 그러한 것을 내 인생에 허락하셨는지를 알려 하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자기의 삶을 바꾸어 달라고 때를 쓸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삶이 가장 평안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은 집에 전기세, 수도세, 집세, 식비 등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 부모님께 맡겨드리고 부모님이 정해주신 때에 따라 밥 먹고 자고 하면서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삶이 가장 평안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전도자는 두 번째 문맥을 통해서 교훈합니다. 시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들, 곧 자기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된 이들, 또한 자신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조차 알 수 없는 무력한 자들임을 아는 이들에게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전도자는 인생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인생의 허무 앞에 자칫 회의적인 태도가 될 수 있는 이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즐거움입니다. 보람입니다. 즉 저희의 일상을 살면서 감사하면서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한한 이 세상에서 영혼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방법임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에 집중하지 못하고 미래에 되어질 것들만 생각한다면 그 누구도 오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매일같이 거짓된 정보와 두려움을 줍니다. 저 집을 사지 못하면 넌 패배자야. 저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면 넌 실패자야. 하나님은 나중에 자리 잡고 믿고 우선 먼저 성공해서 하나님께 나중에 영광 돌리자. 더 높이 올라가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더 큰 영향력을 끼쳐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등등 세상은 저희들로 하여금 오늘의 집중을 못하게 합니다. 잊지도 않은 내일만 바라보게 합니다. 내일의 일을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늘에 더욱 충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의 염려로 오늘을 불안하게 산다면 선을 행할 마음의 여유 따위는 없을 것입니다.
전도자는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에게 교훈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이제 영원한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전도자는 인간의 삶에서 모든 것에 때가 있다는 것과 달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하다고 교훈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영원하려면 행위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셔야 합니다. 전도자는 이를 통해서 유한한 인간의 존재와 영원한 하나님의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차이를 대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창조하시고 영원을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은 저희를 창조하실 때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창조된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 저희가 가장 보람있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일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보람있고 행복하게 사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때를 정하시고 유한한 세상에서 영원을 사모하게 하신 이유를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8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곧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악은 곧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따라 살면서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달아서 오직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주님이 주신 기쁨과 보람으로 살아야 되는 인간이 그렇게 살지 않고 자신의 삶의 때와 치를 자기 스스로 정하며 사는 것이 교만이며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교만이요 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결국 저희의 삶에 되풀이됨이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게 하심으로 저희로 하여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울 때나 웃을 때나 잃을 때나 찾을 때나 상관없이 동일하게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더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과 유한한 피조물에 결코 좁힐 수 없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존재의 차이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의 시종을 알고 계시는 지식과 지혜의 근본인 분과 자신에게 일어난 일조차 그 시종을 측량할 수 없는 피조물의 차이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영원을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경외함이란 도저히 근원적으로 결코 접힐 수 없는 그러한 존재를, 즉 유한한 인간이 바라볼 수조차 없는 위대하고 영원한 존재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외도 곧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저희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오늘이라는 날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일들을 맞이하시면서 그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느라 근심에 쌓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고집들이 무너지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을 더욱 사모하게 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